제가 며칠 전에 작은 딸이 집에 밥을 먹으러 오라 그래서 작은 딸이 살고 있는 분당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왔다고 또 어머니가 왔다고 고기도 구워주고 밥도 해줬습니다. 한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딸과 더불어 나누다가 내가 오늘 충주에 있는 상일교회에 설교하러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 저희 40대인 작은 딸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뒷얘기는 제가 잘 듣지를 못했는데 왜 저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은퇴한 지 열흘 된 사람을 누가 설교시키느냐? 아빠는 은퇴한 지 벌써 열흘 됐는데 설교하러 오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행복하고, 아빠가 건강하셔서 충주가 한 2시간쯤 차를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2시간 운전하고 내려가셔서 설교할 수 있으니 건강하고 또 설교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저보고 아빠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제 아내와 더불어 내려오면서 몇 번씩이나 제가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창립 28주년을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행복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제가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시게 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또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잘 잤다. 그겁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구나. 그겁니까? 아니면 오늘 나는 이런 일을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는 아침에 잠자고 일어날 때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거기에 보면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성경을 가지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생명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가운데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일교회에서 19년 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노예 안에 있는 큰 교회인 광성교회가 어려워져서
제가 부득이하게 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한강이 있는 천호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고 제 사택은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가려면 천호대교라고 하는 그 다리, 한강 다리를 건너서 새벽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자동차를 가지고 천호대교를 이렇게 건너게 될 때이면 많은 경우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잘 모르지만은 아마 한강 다리였기 때문에 한강에서 나오고 있는 물의 기운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천천히 해가지고 예배의 땅에 들어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또 기도를 하고 돌아올 때쯤 되면 해가 떴습니다. 그런데 해가 뜰 그 즈음에 제가 차를 가지고 그 다리를 다시 이렇게 건너올 때가 되게 되면 아주 이상스럽게도 안개가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안개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생명도 길지 않다. 우리의 생명도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렸을 때에는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에는 시간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시간은 똑같은데 나이가 든 다음에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20대는 20km로 시간이 지나가고 40세가 되게 되면 40km로 시간이 지나가게 되고 60이 되면 60km로 빠르게 지나간다.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시간은 짧고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유명한 속담 가운데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하는 속담을 들어보셨죠? 이 말은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깊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긴데 우리 인생은 짧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신속이 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나이가 날아가는 것처럼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이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사람들을 보면 인생이 긴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0년 살 것처럼, 10,000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교만하게 삽니다. 자랑하면서 삽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충주에 내려오면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한 2시간쯤 자동차 운전을 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예배당에 왔습니다. 저는 1981년도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차가 많지 않을 때인데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하면서 교인들이 멀리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차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차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면허를 따게 되었습니다. 처음 운전면허를 따게 되었을 때 이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증을 보니까 운전면허 10년 이렇게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다음에도 또 10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운전면허 5년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리고 5년이 다 지났는데 며칠 전에, 아니 꽤 제철인데 얼마 전에 제게 통지가 왔습니다. 12월까지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되니까 운전면허 갱신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 그런데 다른 때하고 달리 저에게 요구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치매 검사를 받고 치매가 아니다라고 하는 확인증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통지가 왔습니다. 1년이 넘으면서부터 가끔 제 전화기로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 염려되시면 치매 검사를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몇 번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교적 정신도 괜찮고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무시하고 지냈는데 운전면허증을 다시 갱신하려면 치매 검사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다니는 그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저를 한 20년 정도 이렇게 돌봐준 선생님이니까 치매 아닙니다. 그리고 금방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 검사를 하죠. 그러더니 간호사 한 사람이 저를 맡아가지고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어보기도 하고 듣는 거 쓰기도 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하고 또 내 마음 표현하는 것도 하고 또 몇 가지 얘기해주고 그건 무슨 얘기했는지 확인도 하고 30가지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그것을 저에게 보여줬는데 다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통지였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서 운전면허 갱신해서 앞으로 3년 정도 더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치매 검사 받으면서 생각한 게 뭘까요? 많이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 거의 끝머리 부분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성경도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길이가 짧으니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길이가 짧으니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우리의 생명은 내일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제13절과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 동안 내가 장사하러 떠나야지. 어떤 도시에 가서 돈 많이 벌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장사를 떠나려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들려온 음성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장사하겠다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그런 얘기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뭘 하실 겁니까? 한 달 후에 뭘 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1년 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계획을 다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이룰지 모를지를 못 이룰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잠언서 2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일을 계획하는 거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내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물 중에서 제일 으뜸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사람입니다. 사람의 만물의 으뜸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문명을 발달시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기도 만들었습니다. 자동차도 만들었습니다. 비행기도 만들었습니다.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밥솥, 컴퓨터 이런 거 다 인간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문명의 이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이겁니다. 이거 뭡니까? 핸드폰, 스마트폰입니다. 아마 이게 언제부터 나왔는지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하지만 아마 한 20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거 가지고 전화 걸죠. 이거 가지고 문자하죠.
이거 가지고 사진 찍지요? 이거 가지고 운전도 하지요? 이거 가지고 뉴스도 보죠? 신문도 보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여기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 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물건인지 모릅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물건을 만든 그 사람도 내일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서 아주 많은 추수할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떡할까? 그러다가 창고를 더 많이 크게 지어서 거기에다가 다 넣어둬야지. 그리고 나는 그 다음부터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을 좀 알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을 알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내일을 알면 더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마음이 들까요?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뭐 이런 허망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일 나에게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좌절되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불안하고 그럴 겁니다. 모르는 게 약입니다. 대신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든 것, 우리의 내일을 누구에게 맡기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의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생명은 짧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내일을 모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 제15절을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의 내일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 선한 일을 위해서 살게요.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는데 로마서 제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시고 12장에서부터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사회생활하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사회생활할 때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추석 때 저도 부모님 산소에 아내와 같이 가서 성묘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상 떠난 지 꽤 오래되셨는데 영락교회 묘지에 계십니다. 이번에는 제가 성묘를 하면서 특별히 다른 많은 것들을 느끼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제가 평안남도 순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가 4살이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제 위로 누님 2분하고 제 아래 여동생하고 데리고 피난 오셨습니다. 평안도에서부터 대구까지 피난 오셨으니까 거의 걸어서 온 겁니다. 4살 난 저를 데리고 오시려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는데 또 우리 부모님들은 공부도 못 하셔서 뭐 할 것도 없는데 농사 짓다가 나오셨는데 4사람의 아들, 딸들 데리고 살리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부모님 밑에서 제가 학교도 다니고 밥도 먹고 자라서 제가 이만큼 되었습니다.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북에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데리고 나오지 못하시고 그냥 부모님과 더불어 이북에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공부는 할 수 있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뭐 밥도 어떻게 먹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북에 살았으면 내가 목사는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못 되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목사를 만들어준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나를 이 남한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에게 밥도 먹이고 공부도 시키고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제 아들을 목사로 만드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두 딸도 목사들과 더불어 결혼해서 목사의 사모가 되었습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제 아들이 목사가 되고 제 딸들이 목사인 남편과 더불어 일하는 것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북에서 피난 나온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뜻이 그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우리 신학교 같이 졸업한 친구들이 미국에서 친구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같이 만났습니다. 밥 먹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8명이 만났습니다. 밥 다 먹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는데 걷는 것들 보니까 말이 좀 이상해졌더라고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친구들 다 20대 후반, 30대 만났는데 70대 지나서 80에 점점 가까워지니까 걷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네? 친구가 저보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유 목사가 그중 제일 잘 걷는다고. 그래서 내가 고맙다 그랬습니다. 지하철 계단으로 막 올라락 내리락 하는데 잘 못해요. 네?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남은 날 좀 자주 만나야지. 그리고 남은 날 할 수 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루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충주상일교회가 창립 2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교회를 세울 때 저는 40대 중반을 넘어서는 나이였습니다. 제가 이 교회 세울 때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많은 곳에 가기도 했고 또 이 충주까지 아마 20번도 넘게 내려왔을 겁니다. 그렇게 내려왔어요. 지금처럼 길도 좋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생각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이렇게 교회가 잘 자라고 또 여러분과 더불어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28년 계셨는데 개척교회 해가지고 28년 계시는 분들이 쉽지 않아요. 뭐 쉬웠겠습니까? 힘든 일 많았을 텐데 잘해줘서 제가 늘 생각합니다. 고맙다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낼까요? 고맙다. 우리 장로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죠? 권사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 구석구석에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덕분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충주 사역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이 짧고 우리 인생은 내일도 모르고 살고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드리는 그런 크신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